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 광야로 가셔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 이제 드디어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11절 말씀까지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11절과 12절 이 사이는 약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사실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광야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오늘 나타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이후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다음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잡히는 기사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분봉왕인 이 헤롯 왕,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죠. 헤롯 왕이 다스리던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고 그것은 근친상간으로 죄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열을 받아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아내로 취했던 이 빌립의 첫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딸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 어머니 헤로디아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빌립이 약속한 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죽기 전에 헤롯에게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옮겨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이 지역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 자체를 아마 이 유대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이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 그 당시에 로마의 주둔군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자세히 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나사렛이 여기 서쪽 서남쪽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행했던 가나고요.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사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자, 이런 사건들이 이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사이는 약 한 1년 기간의 사역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느냐? 마태는 그의 기록 특징이 연대기적으로 연도순으로 사업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필요하면 과거의 일도 앞에 당겨놓고 그리고 또 지금의 일도 미래로 뒤로 밀고 사건을 재편집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에 걸친 공적 사역을 딱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자, 그 사역의 요약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세 문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초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기, 예수님의 말기, 이 3년의 사역 전체가 다 이 세 가지 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마태가 그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교육입니다. 그 다음 전파하시고 전도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역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5가지의 사역이 거기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에다가 2가지가 더해집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도들끼리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교육과 양육, 훈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선교까지도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환우들을 치료해주는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에다가 이 모든 것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앞에 갖다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함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매진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역하다 보면 사역의 사람들이 진이 빠지면 서로 간의 교제가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5가지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5가지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5가지의 기둥을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배, 그리고 교육과 훈련, 양육,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 그 다음 성도들의 식탁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5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의 이 5가지의 사역의 모습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훈련, 가르침을 받는 교육에 여러분이 임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 다음 전도, 선교,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우들을 돌아보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드는 종합적인 이 기둥과 같은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이 5가지 사역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만 중시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훈련받기만 좋아합니다. 뭐든지 계속해서 교회가 가르치면 거기에 전부 참여해서 교육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교회 오면 훈련받아야지. 무슨 교제가 중요해. 교제는 그거 필요 없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어떤 분들은 전도, 또 선교. 선교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사역을 굉장히 평가절하합니다. 선교를 해야지, 교회가. 성도가 선교를 해야지. 뭐 하고 있냐. 친교 그건 필요 없어. 선교해야지, 선교. 어떤 분들은 앞에 4가지의 사역을 할 때는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식탁에 교제하면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먹는데, 단합대 하는데, 이런데. 그래도 나오면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5가지의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배워야 나는 됐어. 나는 됐어, 이제. 나는 그만 배워도 돼.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수준까지 우리가 훈련받아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는 먹기를 탐하는 자와 함께 있다라. 늘 예수님은 식탁에 가 계셨어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식탁의 교제에 가셔서 교제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 5가지의 사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3가지의 사역, 이 3가지의 사역이 일어날 때에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태는 이 기사를 기록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죠. 필요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참 중요한 교훈인 산상수훈, 그걸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해 뒀어요. 이 중요한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기사를 굳이 여기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저 이것을 빼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이제 완전한 그런 공적인 자격이 되었으니까 바로 백성들을 불러서 산상수훈을 설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태는 그 귀한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 기사를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가지 사역인데 이 3가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첫 일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문구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강력함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는 그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의 주인 되신 당신이 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 파괴력과 강력함은 엄청난 차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 회개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것이고요. 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라.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걸음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에는 세상이 주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한 걸음 뛸 때 자기는 두 걸음 뛰려고 합니다.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여러분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자랐던 교회에 후배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H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얘는 능력이 없는지 자기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자기는 승진이 빨리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속을 많이 알았습니다. 15년, 20년 지났습니다. 동기들 다 옷 벗고 나갔습니다. 자기 아직도 H기업에 머물러 있답니다. 지금은 감사가 된 거죠. 빨리빨리 승진한 사람들은 결국 빨리 옷을 벗고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올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가 지금 달리는 그 방향이 옳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열심 내기를 목회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데워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이 데워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없으면 좋은데 오히려 열심히 있어서 자기도 힘들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라. 방향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은 삶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의 방향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낚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게 해 주리라.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당신이 해 주리라 약속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기를 낚는 삶의 방향에서 사람을 낚는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초청입니다. 그것은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른 이 4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고기를 낚는 곳에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곳에 있습니까? 만일 내가 고기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낚기를 바라고 남들이 모르는 장소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낚싯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속도 경쟁을 한다면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속도가 워낙 붙어서 가속력이 붙어서 서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늦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고기를 낚는 거기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 제자들처럼 검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가야 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면 오늘 여기 성도들은 누가 합니까? 다 목사하고 다 선교사하면 여러분 고기를 낚지만 무엇 때문에 고기를 낚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고기를 낚습니까?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기 낚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 배 부르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좋은 것 물려주려고. 그것이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사위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자기 기업 사위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못나도 내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기를 낚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고기를 낚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미끼를 사용하려고 여러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낚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낚싯줄 내팽개치고 고기 다 버려두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렇게 예수님 따라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바른 방법으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고기를 낚아야죠. 그런데 고기를 낚아서 뭐 하려고? 도대체 그거에서 뭐 하려고 말이죠? 사람을 낚는 그 일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고기를 낚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환우들을 치유해주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미친 자도 왔습니다.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의 주인인 마귀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질병과 같은 인생의 고뇌와 같은 고통들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낚아야 돼. 수단과 방법을 때로는 가리지 마라.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한 번쯤은 눈 감고 세상의 방법도 쓰면서 많은 물고기를 너희들이 낚아. 그것이 너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육체적인 근심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속임에 잘 넘어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건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잖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이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백성과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인생의 고뇌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에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고기만 낚는 그 방향으로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은 마귀가 주는 인생의 짐들이 더덕더덕 들어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에서 돌았을 때에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올 한 해에 만물의 열매가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내 방향이 단지 고기만을 내가 낚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왜 미련이 없겠습니까?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속력을 내면 저기 가면 눈에 보이겠으나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시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 내 인생의 방향이 솔직하게 틀려 있다면 여러분 꼭 방향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